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수요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랜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산사태와 농경지와 집이 물에 잠겨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수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위기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8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이 땅에 내리신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부흥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교구 목사님 교구를 돌보며 사역하실 때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교육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10개 부서 국장 장로님들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서 기도로 부서를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영성이 회복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부터는 수요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회복되어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의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 라우다 때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스자라는 사람의 시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입니다. 몇 년 전 많은 책이나 드라마에서 위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문구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를 접하고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아직 못한 일들,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밀려오는 온갖 생각들로 조금은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후회되는 일들을 만회할 기회와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구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라는 이 문구의 원조는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즉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을 마주하며 후회 없이 즐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복음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말세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선포하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세에 나타날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때와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문구는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때이다 라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수유제일교회의 성도들, 마지막 때를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또 지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란 붉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복음을 회파하려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택하심 받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복음의 사역을 어지럽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을 묽게 희석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은 본래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복음에 속하였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복음보다 정욕을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타난 이단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초기에 모두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였거나 장로였거나 목사였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복음으로 장사하고 예수 팔아서 미혹하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잘만 속이면 근사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사람들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일관된 모습으로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도들, 택함받은 무리들을 미혹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교회와 복음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적그리스도를 분간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이고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듣고 배운 것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거하다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 계속 머물다, 변함없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와서 툭 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중심이 잘 잡힌 신앙,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즘 그 헬스장에서 코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코어, 즉 배와 허벅지가 튼튼하면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근을 만들고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가 튼튼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 뭐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가슴 운동만 열심히 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락부락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운동도 하면서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코어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그 영생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다면 누가 옆에 와서 툭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이 바른 도움인지 아닌지 분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치보다 훨씬 무거운 그 기구들을 들다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장마다 몸이 아주 좋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들입니다. 그렇게 기웃기웃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면요, 트레이너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원님 처음 오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트레이너에게 운동 지도를 받다 보면요, 점점점 운동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데에 서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트레이너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기름 부음은 헬라어로 크리스마라고 씁니다. 흔히 철이 녹이 슬면 거기다가 기름칠을 하지요. 크리스마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거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병이 나면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의료 행위도 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가 지식이 부족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도움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고 한눈을 팔면요,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여서 영생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을 성경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전도와 천국이 아닌 다른 것들로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온갖 거짓 뉴스와 난리의 소문과 공포 분위기의 조성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진리를 붙들으며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당당히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지혜와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처음부터 배운 진리의 복음,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 밖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 어떤 교회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각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코로나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진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번째로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침체기를 겪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각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상처가 치유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말세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진리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참 불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